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길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 마태복음에 한 5군데 정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 5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그 메시지와 함께 천국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천국 복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누구를 따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그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산 아래에는 수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시내산 그림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산 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새로운 예수님의 지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에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사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 무리들,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미 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 속에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복 있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삶.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은 혹격으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혹격이라는 것은 부른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수 앞으로 나와 있는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복 있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자기들의 소원이나 자기들의 어려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를 때 속에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 라고 동의가 되기보다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도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사실 이 1편과 2편은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2장에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을 보내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본문 끝에 보면 2편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 앞에 서서 이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8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가난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심령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 그 사람. 자기 안에 오름도 없고 선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의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겸손도 없다라는 것. 사실 우리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겸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겸손도 없고 선도 없는 그러한 자기 실존을 온전히 발각한 그 사람이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 그 가난을 끌어안는 심령의 가난을 끌어안는 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위로를 얻게 되고 이미 그 위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구하기 시작합니까? 온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애통하거나 온유하거나 이 가난 때문에 애통하면요, 이 온유함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 가난 때문에 애통하면 눈에 불을 켜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팔복을 얻은 자는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때 그는 온유함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한 인격체가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바로 뭐가 된다? 제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팔복 중에 사실 현재형을 쓰는 것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머지 6개와 마지막 이 8번째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고 박해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받게 될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현실은 무엇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구약에 나타났던 진짜 선지자들은 다 박해받았다. 사도들, 제자들인 너희들은 또한 선지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첫 번째는 이 복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빛은 빛을 비춥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의 삶인데, 그 사도들의 삶은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착함 이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함이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이 그 팔복의 삶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오늘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의 내일의 삶 가운데 이 나머지 6개의 복이 실현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복을 누리는 그 사람만이 그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사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내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처참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의를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 팔복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실현되어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기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이 팔복의 삶을 누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왜 전혀 달라야 합니까?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 한 인격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길이 제자의 삶이다, 이 길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으셔서 복 있는 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또한 감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여, 또한 천국 시민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복,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 복을 통하여 한 인격체를 빚어가시며 제자, 사도의 삶,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산에서 팔복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안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으며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없이 울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애통하오니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천국 복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내 인격, 내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옛 인격이, 내 옛사람이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나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는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비춰지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 아침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